그런데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 여행은 완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신이 있는 것과 정신이 없는 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정신이 있을 때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어버리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여행자하고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복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정신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 나라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다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혼란에 빠져버려요. 혼란하게 되었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보고 있습니다. 1차 멸망, 2차 멸망. 분명히 그 멸망한 것을 보고서도 왜 망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없이 살다가 망했다. 뭐 없이요? 우리도 뭐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갔나 봐. 내 정신이 어디 갔지? 내가 뭘 하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한참 책 보다가 손에다가 연필을 끼고 연필이 어디 갔지? 금방 내가 책에다가 손에 들고서도 그래요. 작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잠깐 정신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는 긴 시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생을 통해서 결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우리나라 그렇게 학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짧지 않는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신앙의 길을 가느냐? 지금 아모스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신을 잃어버렸도다. 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 막 크게 혼내킬 때 뭐라고 혼내키죠? 예? 정신이 어디 갔어? 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아니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목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500년 전에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때는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활동하던 BC 6세기에서 8세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잘 살 때예요. 전쟁도 없죠. 참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 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고 있었을 때가 없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국가는 사회 질서는 갈수록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정신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번 오늘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라가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환점에 와 있어요. 뭘 찾아야 돼? 예, 정신 찾아야 돼.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라 정신이 뭘까요? 어디 정신 좀 찾아봅시다. 예? 우리나라 정신이 뭐예요? 정말 정신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신은 홍익인간 정신인데 이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나라가 생기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민족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홍익인간 사상이 성경하고 같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 정신과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 정신이 뭔지, 나라의 정신이 뭔지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혼란에 빠져다 결국 찾게 된 것이 기복신앙으로 갔어요. 기복신앙으로 가면서 물량주의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신없이 가면요? 망해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정신을 다시 찾지 않고서는 파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죠? 다른 사람 가니까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신 차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찾으면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좀 특별합니다. 이 양반은 나라가 제일 잘 살 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적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아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든지 또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해야 되겠대요. 그런데 유다는 죄가 없죠? 예? 우린 되게 뭐라고 그래요? 다 누구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만 죄가 있고 나는요? 나는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모스가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변에는 다메섹이라든지 또 이 아람이라든지 두로, 블레셋, 또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들은 약탈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지도에서 보지만 중동 지역이 비옥한 땅이 사막지대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몇 사람이나 먹을 만큼 나올 수 있어요. 전 국민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은 약탈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약탈한다는 게 이름 뭔지 아시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빼앗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탈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 사용해요.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피 맺힌 얘기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또 가나안, 애굽 이쪽 지역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좀 잘 보면 이집트의 나일 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강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 식량 때문에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식량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죠? 우리는 이 보릿고개 넘어와서 이제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별 문제 아닐 것이다라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달러면 얼마죠? 1,200원이요? 우리는 지금 1,200원 가지고 가면 혼자 하루 살 수 있어요? 살아요? 식당에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밥 먹을 때가 있습니까? 어린도 없어요. 오늘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좀 부탁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서 이 땅에 밥 못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가서 먹여 살려라. 어떻게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차는 가나안을 통해서 그리고 2차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만 살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여러분의 해결이 되느냐면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년 살았어요. 아니 사흘을 살았다든지 나흘을 살았다든지 그러면 금식했으니까 살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세대를 사막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40년 살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어디서 터득했어요? 가나안의 사막지대에서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터득을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것을 가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터인데 이것을 가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신앙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 정신대로 살아라. 그리고 40년 교육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고서도 가나안에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배당보다 어디가 더 재밌어요? 이 나무 밑에 가서 제사 드린 데 가서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실래요? 예배당에 오실래요? 나무 밑에 구경하러 가실래요? 거기 가면 떡도 주는 거, 떡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서 혼합주의화되는 겁니다. 혼합주의는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40년 광야 교육받았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혼합주의화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뭐는 없어졌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아모스가 지적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들어올 때 법궤를 메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법 말씀을 앞세우고 왔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여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지금 어떤 종교가 이스라엘 그쪽 주변에 들어왔냐면 해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슬람교. 이 사람들의 교리는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입니다. 약탈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이 코란을 들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성경 왜 그들에게 칼을 용납하느냐?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탈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약탈 그 자체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유일한 방법.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탈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약탈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약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그친 적이 있었더니 광야 44년, 40여 년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오리엔트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리고 가나안까지 애굽까지 갔다 오죠. 가뭄이 들어서 피난살이 어디 가서 해요? 애굽. 이것이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린 벨트예요. 이게 맺어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해서 애굽 땅까지 가게 하시는데 내가 밟는 그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강과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에서 나오는 양식을 서로 연결만 시켜놓으면 그들이 1년 먹고도 남는답니다. 그렇게 많은 양식이 비축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서로 약탈하고 빼앗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사는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왔느냐?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인이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아모스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몇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그 몇 가지 죄가 바로 무슨 죄예요? 이스라엘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그냥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로구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너희는 그때부터는 이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뭘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 다 아는 거네. 그렇죠? 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노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을 법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곧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신앙 정신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신앙 정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